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력은 일반 세상의 달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해의 절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마지막 절기로 마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 주일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 되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아서 종말론적인 우리의 삶의 끝자리, 끝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위해서입니다. 한평생을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헌신한 한 선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는 건강도 잃고 또 가족도 잃고 늙은 몸으로 홀로 고향인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가 탄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입항하자 대통령을 위한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환영하는 인파에 손을 흔들며 멋지게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빠져나간 후에 선교사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은 항구에서 홀로 외롭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냥을 갔다 온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하는데 나는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아내마저 잃고 돌아오는데 고국에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그 마음으로 선교사는 주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과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실망과 낙심의 마음으로 내뱉은 마음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겠느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굵은 카펫이 아닌 황금을 깔아줄 뿐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갈 것이다. 또한 내 가족과 천만 천국 성도와 함께 너의 오는 길을 마중 나가마.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거기에 너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충성한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아름답게 지킨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선 자리,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의 여러 모습 중에 처음은 화려하게 기대에 찬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쓸쓸히 마감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중요한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선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을지를 관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문제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명의 선지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의 사역의 마지막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엘리사는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의 깊은 영적인 어두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극에 달했던 때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였습니다. 이 극심한 어두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싸웠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을 이룩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치열하게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 싸웠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유례가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엘리야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사건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은 인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위대한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존재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은 그런 에녹의 삶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복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볼수레와 볼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기적적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 두 명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엘리야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또 한 사람의 의미 있는 주인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인 사명을 엘리사에게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었던 능력의 갑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칩니다. 요단강이 둘로 갈라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신 사건을 본 후에 엘리사에게 임한 일을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일을 함께 목격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사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의 모습,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신 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출어람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그 역사의 갑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이러한 갑절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를 남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갑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 중요한 영적인 질문에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스승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까지 그를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가더니,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길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들은 또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여리고에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이 이어져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사는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그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스승 엘리야를 따릅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따랐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숫자 3은 종종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따랐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을까요? 그는 왜 그의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스승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단지 스승 엘리야를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고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 엘리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스승 엘리야와 더불어서 거룩한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는 그의 관심과 그의 사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사모함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항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관심한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가?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함이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그의 첫 번째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와 더불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엘리사로 하여금 끝까지 그의 스승과의 시간을 놓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사모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사모함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사모함에 거룩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모함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윗은 그의 시편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16편 3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거룩한 믿음의 교제에 있었어요. 그 사모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고라자손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이어진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놀라운 삶을 만들어내는지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기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열망으로 놓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노래하는 고라자손의 거룩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모함의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의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찬양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열정을 여러분도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었어요. 엘리사의 열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갑절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룻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룻은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 너희의 고국,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말할 때 그는 어머니를 따르는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4절의 말씀은 룻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그가 살던 땅 모압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근의 땅 모압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의 구원의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펼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엘리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모했던 대로 그의 스승보다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 스승을 따랐던 엘리사에게, 거룩한 사모함의 열정과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드러날 때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사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삶의 종말론적인 시간에 여러분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믿음의 열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